우리가 대하는 마태복음 9장은 8장에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한 그 표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권세 있으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나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자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부장의 하인을 중풍병에서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질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돌풍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어나셔서 그 넘실거리는 이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니 파도가 잔잔하여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연까지도 제어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으심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을 때는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모습으로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귀신 들린 자를, 그 심령 가운데서 귀신을 내쫓으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질고, 심적인 질고, 그런가 하면 귀신 들린 자들, 또한 자연까지도 지하시는 권세와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믿음으로 주께 주시는 은혜, 그 사랑 힘으로 살아가시는, 그것이 특권임을 깨달아 주를 찬송하며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장에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좀 더 알아가야 할 것이 있으니, 여러분, 지금까지는 육신의 질고,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지배하시는 그 능력,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는 능력을 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보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망에 쏘는 것, 죄로 인하여 기인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니, 이른바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사망에 쏘는 그 무서운 죄를 제어하시고, 또한 물리치시고, 또한 그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이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기적이라 그 이전에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세가 많으신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는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로부터의 해방은 내 스스로의 능력, 내가 가진 지식과 또는 경험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여 나의 죄를 씻고 용서함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시는 것이니, 이와 같은 영적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용서하심을 받는 자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니 여러분 영생 복락,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권세,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니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권세는 첫째로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실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사망을 이기실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망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참혹한 죄의 결과여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죄의 형벌인 사망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 형벌이 주어졌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용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죄를 용서하시게 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에게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는 영생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증명하셨는데요 23절로부터 26절에 그 내용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망에 쏘는 것으로 인하여 죄 때문에 죽은 한 소녀를 그 사망으로부터 살려내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이 원죄로 인하여 모두가 다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치며 결국은 죽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함의 능력을 믿는 자는 심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속사람이 다시금 태어나서 살아나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니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인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이 생명의 본체, 이 생명의 본체를 새롭게 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이 영혼을 살리시는 이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볼지를 몰라요. 그저 열심히 살 뿐이에요. 열심히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여기지만 그러나 정작 죽음이 다가올 때는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장수를 꿈꿉니다. 염원하고 열망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지만 정작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죽음에 이른 병이라 하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영생하는 것이니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특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셨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때 소위 자는 자들로 표현되어진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은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강림하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던 영혼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가 죽으셨어요. 이런 부활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다음날 부활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죽은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그가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그가 부활한 그 부활체의 모습은 신령한 모습이었으니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우리도 예수처럼 잡혀가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잠근 문이 소용이 없었어요. 그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부활체의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런간 갈릴리 바다에서 조반을 지으시고 밤새도록 조업하였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는 이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00여 문도 앞에서 하늘로 친히 승천하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로부터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다시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확신이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때로는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도 있지만 나는 죽어도 산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영생 복락, 영혼의 포장에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어야 하니 왜 그렇겠어요? 바로 이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저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그럼 우리 확신이 있는 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가장의 책임이 있어요. 어머니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명을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으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바라보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하여 100세 남짓한 우리의 인생의 유한한 모습은 얼마나 짧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연연하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인생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초연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데, 저희 성도 중에 요양원을 운영하셨던 성도님이 계세요. 제가 그 성도님부터 들었는데요, 요양원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이 이제 숨이 멈추기 전에는 두 가지의 부류의 모습이 있음을 그가 보게 된다 그랬어요. 한 부류는 죽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부류.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가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어서 그러므로 편안히 그 생을 마감하시는 부류, 이렇게 두 부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평소에 예수 믿는다는 집사님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들 중에서 막상 죽음의 시간이 되니 그 평생 믿었던 신앙은 어디에 갔는지, 마치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불안과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그러셨어요. 물론 그와 같은 분들은 개중에 한두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 권사님이 저에게 조언을 주시기를, 목사님,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 설교를 자꾸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확신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이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저에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놓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은 곧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이 되셨음을,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가운데 주인 된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처럼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실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지고 계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성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죄의 용서에 대한 권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성경 원어에 보니 하말티아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이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관역을 빗나갔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내용을 지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이 곧 관역을 빗나간 것이요, 또 하나님을 빗나간 모습이니 그 모습이 곧 죄다, 죄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중풍병자를 살려주실 때에 주님은 먼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의 육신의 질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제사함의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가 하면 6절에서도 또 주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6절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가? 죄 사하시는 모습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께서 보란듯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이처럼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통하여 죽은 살 사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능력으로 구원자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 중에 두 번째는 곧 죄 사하시는 권세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성공하겠습니다. 죄의 올무를 끌어내시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이 죄의 올무란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하여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기인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 기인된 모든 아픔을 끊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생긴 올무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질병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또한 그런가 하면 배고픈 자들,
귀신 들림 같은 자들,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로 인하여 이 올무에 갇혀 있는 자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올무로 기인한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는 능력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가 모든 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아픔들을 해결하시는 주가 되시니, 여러분, 주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되, 주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한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과 용서의 결과예요. 또한 이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부활의 그 능력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권세로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합니다. 그 모습은 첫째로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자들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 예수님께서는 보셨지요. 성경에 보니 세리, 창기,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런가 하면 신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그 시대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소위 beyond my control,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질곡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은 구원이 필요로 하니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평강 주셨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억눌려 신음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의지하는 그 못으로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구원을 필요로 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오는 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들은 병들고 지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접근한 것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들고 지친 자들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중풍병자가 그렇고 혈류병 환자가 그러했습니다. 또한 소경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그러했고, 그런가 하면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 같은 모습이었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정죄당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던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칠고를 치고 그런가 하면 심령의 어려움이 있어 마치 목장구름이 그 가슴을 가득 메운 것처럼 불안과 근심, 염려, 우울이 떠나지 아니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자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주님이 고치시고 세우시는 이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 대상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에요.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병든 자들만이 주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자, 삶의 소망이 없어서 고통받는 자, 사랑 베풀어 줄 사람이 없어 고통받는 자들도 모두가 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보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가셨으니,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시고 친히 행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불쌍히 여겨 참 불쌍하다, 그렇게 치유라는 마음을 가질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을 믿고 기꺼이 주님 앞에 그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는 자, 이와 같은 자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36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36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이 한글 개혁에는 민망히 여기사 이런 말을 사용해요. 참 고어죠.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겨 체휼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해방, 자유함을 입고 다시금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프로세싱 과정이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아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니,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내는 자가 없이 어찌 보냄을 받으리요, 전하지 않는 자가 없이 전함을 받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니 이 천국 복음으로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그 어려움 속에, 어둠 속에 신음하는 자들을 주의 복음으로 전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는 바로 이처럼 먼저 된 자들을 통하여 그 사랑의 증거를 통하여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주의 사랑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많이 있어 주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나의 성공,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미래, 그러나 주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니, 그 심령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그 사랑으로 전하게 되는데, 그 모습은 한결같이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권고하시니, 때로는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고 가족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의 사랑으로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나 또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나,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랑으로서 각박한 시대에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9장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제사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시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산 제사, 옳은 제사를 드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삶 가운데 산 제사로, 옳은 제사로 드리기를 바라시고, 그 모습은 곧 긍휼히 여겨 예수님의 모습을 이어받아
어렵고 삶에 지치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돕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산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주께서 받으시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 어떠한 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주가 되셔서 나의 심령을 인도하시는 자가 그처럼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 사랑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심령 가운데는 이처럼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적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주의 여종을 아십니까? 그는 일찍이 한국에 온 선교사님이었어요. 미국에서 1912년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전라남도에서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린과 고아들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그저는 당나귀를 타고 1년에 100일 이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참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14명의 고아들을 입양하여 돌보았고, 또한 특별히 남편을 여인자들을 사랑으로 자신의 집에 영접하였으니 38명의 이 남편을 여인자들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닮은 이 여인은 54살에 아직 이른 나이라 여겨지는데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충분하다, 많은 수고를 했다, 이제는 되었다, 그렇게 그 여인을 주의 품에 안으시고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 자리에 쉴 수 있도록 부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 여인의 장례식 때 많은 한센시 병 환자들, 그리고 거린들, 고아들이 그 장례식에 이 행렬에 서게 되었으니 그 장례식을 따르면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슬픔으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의 집에 왔을 때 안방에 걸려있는 액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었는가 하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섬김입니까? 물론 이 두 가지를 겸비할 수 있다면 더 감사하고 기쁘겠지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품으로 주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셔서 상황, 환경, 여건, 조건, 심지어 지혜까지도 주시고 열심도 주셔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산후의 독리여 등경의 등불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증거케 하시니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적도의 성자를 긋는 이 알부트 슈바이처 박사님, 그 모습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는 이 산제사, 나의 언행심사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 그 모습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는 의학 박사로, 음악 박사로, 신학 박사로, 그리고 독일 루터 교회의 목사님으로 또한 봉직하셨는데요, 그 명성이 자자하죠. 그런데 주께서 사랑으로 그 마음을 자꾸만 두드리시니 그가 결국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로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가 노벨상 수상자가 되어서 덴마크로 가게 되었는데, 그가 프랑스의 파리를 거쳐서 덴마크로 가는
열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니 많은 기자들이 이 파리역에서 그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리역에 도착한 그 기차 안에 이 기자들이 뛰어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기차는 특등, 그 다음에 2등, 3등 칸 이렇게 3개의 칸이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자들이 어디로 뛰어들어갔는가 하면 특등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처럼 조명하고 존경을 받는 노벨상 수상자로 오시는데 당연히 특등석에 앉아 계시겠지, 그렇게 또 베풀어 주셨겠지, 주최 측에서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등 칸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 슈바이처 박사님은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아해했죠. 우리가 무슨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나? 왜 이 차를 안 타셨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몇 명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 몇 명은 혹시 2등 칸에 계실지 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2등 칸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슈바이처 박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들은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 여겨서 내리게 되었는데 오직 한 기자, 영국 기자라고 그랬어요. 이 영국 사람의 마음에 혹시 3등 칸에 계실지 몰라. 그래서 3등 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삶이 어렵고 힘든 자들이 타는 칸이니 냄새가 나고 파리가 날리고 그 어려운 3등 칸이었는데 보니까 저 뒤에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 보니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그곳에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자를 상담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 기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이 슈바이처 박사님 왜 여기 계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답을 하기를 4등 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3등 칸에 있어요. 조크 아니겠습니까? 더 어려운 곳이 있다면 그곳이라도 갈 텐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저 특등 칸에는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칸에는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는 권세가 있으시니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여 영원한 우리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죄로 말미암아 기인되어지는 여러 가지 아픈 현실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를 용서하시는 이 권세를 힘입어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내려놓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면 죄의 올무를 끌어내시는 권세가 있으시다 그러셨으니 죄의 올무, 죄의 저주,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권세를 가지고 다시금 분연히 일어나 하늘 찬송을 부르며 때때로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을 찾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